함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기록되는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프로왁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는 부활하셔서 우리 양들 앞에서 우리 양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다 비켜라 내 양이 간다라는 그와 같은 외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들 앞에 앞서 가시면서 그 양이 겪어야 할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외로움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또한 그들의 실수까지도 다 파헤치면서 행진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우리 주님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슬퍼하는 것 같고 여전히 나는 질병에 갇혀 있는 것 같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들이 늘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양들 앞에 먼저 앞장서서 가셔서 그 양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외로움,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들은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들에 늘 사로잡혀 살더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는 늘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심심치 않게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한번 부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을 아우르면서 간섭하시는 그런 다이나믹한 일들이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지금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앞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4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5절의 말씀에 보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께서는 우리의 질병, 가난, 모함, 시기, 질투 그 어떤 것도 우리 혼자 감당하였도록 놔두지 아니하시더란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단순히 내가 한번 맛을 봐볼게. 이게 너희들의 삶 가운데 진짜 힘들었구나. 이 정도로 너희들의 삶이 힘든지를 나는 몰랐다라는 그런 체휼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엉들려 오는 그 죄의 증상들을 전부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주님이 우리의 질고를 감당하셨다라는 말씀을 이사야 53장 4절에서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질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홀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홀이라라는 단어는 질병, 재난이라라는 그 단어의 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재난을 가져가신 분이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체휼하시고 경험을 먼저 해보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가 있는 모든 그 질병들을 모든 질고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전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졌다라는 건 나의 질병과 나의 재난을 그분이
저버렸다, 가져가 버렸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을 가지고 가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성경에서 나오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어떻게 지셨다는 겁니까? 네? 바로 당시에 귀신이 나가고 질병이 치유된 사건들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적인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둠을 다 가져가신 분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면서 부여하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쳤을 때 그 예수님에게 문둥병이 무엇한 거예요? 옮겨져 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문둥병에 걸림으로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여러분들 뭐 하게 된 거예요? 치유함을, 깨끗함을 얻게 된 것이에요.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제 그 혈류증 앓았던 여인의 그 피 흘림이 예수님께로 가고 그 여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깨끗하게 제사함을 받게 되더란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는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를 깨우면서 진짜 죽어야 할 우리가 그 사망에 갇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누구도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없는 그 능력이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심으로 그 죽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죽음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고 그들의 재난을 다 없애준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고 그 말이 맞다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암에 걸린 사람이 있어야 돼? 귀신 들린 자가 있어야 돼? 가난한 자가 있어야 돼? 외로움과 고난에 처한 자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행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이후에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없어야 돼요? 병걸림이 없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고통과 고난과 외로움이라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전부 다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온 거니까? 죄의 증상에서 온 거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면 그 죄의 증상은 우리들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정말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깨끗하게 치유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와 같은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인간관계의 힘듦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고통 속에서 호소하는 자들의 눈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기적을 일으키는 거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었다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와 같은 사망의 증상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기적을 바라야 합니까?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냐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으로 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랑 여러분이랑 우리 목사님은 틀려 목사들은 틀려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말라니까요. 똑같아요. 똑같아. 뭐가 틀리냔 말이에요. 예?
아니 안 보이는 데에서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안 보이는 데에서는 1828 찾으면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냥 그 목사는 거룩한 목사, 좀 대단한 목사인 거예요? 여러분들 포장하지 말란 말이에요. 포장하지 마. 언젠가는 들통날 포장 못한디 하냔 말이에요. 내가 이런 놈이랍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랍니다. 난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밖에 안 된 나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형제에게, 당신의 자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치는 도구로 쓰고 계실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자들은 뭘 해요? 목사를 뭘 만들어놔? 우상을 만들어 놓더란 거예요. 우상을. 목사는 뭐 하면 안 돼? 목사는 화내면 안 돼. 목사는 욕하면 안 돼. 목사는 세상만 하면 안 돼. 목사는 시기 질투하면 안 돼. 목사는 그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아름다운 꽃뱀 나온 소리 하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악독이 가득한 이 회칠한 무덤이야. 이 독사의 새끼야. 입에만 거칠을 하고 번지를 한 소리 하는 이 독사의 새끼야. 너 속과 겉과 속이 왜 그렇게 틀려? 똑같아. 일관성이 있어. 차라리 일관성 있는 것은 뭐 하더란 거예요? 저 사람 파닥파닥 그래도 무엇인가 저 사람한테 있는 것이 진실된 것 하나 정도는 있더라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이 있더라니까. 왜 저렇게 파닥파닥 그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정말 누리면서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누리고 살지? 저 성격에? 저런 믿음에? 근데 그 사람을 유심히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을 찾아가는 그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저 지랄 같은 성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한결같이 자기만의 고집하는 그 고집으로 찾아가는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 저 사람보다, 내가 평가하는 저 사람보다 나는 그러면 무엇으로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질병에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픈 형제를 통하여서 내게 주신 이 건강, 이 사망의 증상이 없이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면 돼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뭘 해야 되겠어요? 그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나의 질고로 같이 짊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뭘 하라라고 얘기해? 중보 기도를 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형제가 짊어지고 가는 그 짐의 무게를 같이 덜어서 지고 가라는 거예요. 같이 짊어지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의 삶의 증상에서, 삶 가운데서 나오는 전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그 사망의 증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으면 돼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정말 이 죄의 사망의 증상으로 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었는데, 진짜 천만다행이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사망의 증상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망의 증상을 깨고 나의 모든 이 사망의 증상을 다 그분이 가져가시고 내게 이것을 교육용으로 제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고귀한지, 얼마나 감사한지를 찬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심에 나는 오히려 감사하구나라고 여러분들 나아가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죄와 사망의 증상을 우리들을 눈앞에 펼쳐놓더란 거예요. 예? 보여주더란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뭘 합니까? 예? 보세요. 예배 시작 전에 저 바로 나오잖아요. 인간은 목사 새끼 아니라 목사 해랩이라도 여러분들 믿음 없음이 지 믿음으로는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간다니까요. 믿음 없음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예? 보세요. 당장
당장 내 삶에 조금이나 불평함이 있으니까 뭐합니까? 당장 티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제 좀 주세요 하고 교만이 바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뭐하는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이제 좀 허락해 주세요. 장소 좀. 그런 교만이 푹 튀어나오더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돌아서서 보니까 주님 없으면 나 이렇게 살다가 갔으면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였구나. 하나님, 파닥거릴수록 하나님, 내가 더 죽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찬송을 불러요. 속에서는 배가심이 나와가지고 죽겠는데 씩씩거리면서 코평수가 그냥 황소 코평수처럼 벌려졌다 다물어졌다 하면서 이렇게 씩씩거려 죽겠는데 또 찬송을 부르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찬송 속에 은혜가 임하여지니까 주님, 내 혈기대로 될 것이 아닌데, 인간의 생각대로 하나님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걸 아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하게 느껴져요? 감사로, 찬양으로, 찬송으로 느껴지더란 거예요. 그걸 모르는 자가 내가 받은 선물이 얼마만큼 존귀하고 얼마만큼 귀한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사망을 통해서 너희가 받은 그 선물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알아는 거예요. 내 자녀야,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자가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영원히 지속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잠깐 일어나는 그 모든 현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여러분들 세상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무엇하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라니까요. 세상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뭐라고 여러분들 치부합니까? 미련한 거, 어리석은 거, 저주받은 거라고 그렇게 치부하더라고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 실패가 아니더란 거예요. 저주가 아니더란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십자가 앞에서 못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가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이 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고 앞으로 겪어야 할 모든 질병과 재난과 실수와 실패는 모두 우리 주님이 먼저 꺾으셨다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자기가 다 그 모든 화살들을 다 우리 주님이 맞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신 선한 목자의 바로 특징이더란 것입니다. 도적들은 뒤쫓아가면서 앞에 있는 양들이 다 막아주기를 원하는 거고, 선한 목자는 자신이 먼저 손해를 보고 자신이 먼저 상함을 당하더라도 그 따라오는 뒷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삶이더란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이렇게 우리에 앞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연약함을 자신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의 미성숙함과 실패와 실수를 자신이 완성시켜 우리에게 전부 다 전가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7절에서도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어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이 예수 안에서 꽉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 겸손이 완성이 되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에서
저녁 잡수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주님이 제자들의 신들매를 푸셨죠. 여러분들 신들매를 푸셨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 사람들은 그곳이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발은 우리처럼 운동화가 아니라 샌들을 많이 신고 다닙니다. 끈이 달려있는 샌들. 그러니까 그 끈을 풀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발을 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들매를 푸시고 신발끈을 푸셔야지만이 그들의 발을 닦아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걸 예수님이 완성합니다. 선한 목자의 선함의 둘째 요소는 바로 11절에 나오는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한다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양치기가 밤에 자기 양을 물고 달아나는 늑대를 쫓아가다 싸우다가 그 늑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평가를 할까요? 네? 선한 목자다라고 여러분들 평가해요? 아니면 뭐라고 평가할까요? 야, 모질하다라고 그와 같이 평가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행위를 선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더란 것입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진리는 양은 목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양이 목자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믿더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바로 그게 세상의 힘의 원리거든요. 강한 자를 위해 약한 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그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원리가 바로 교회 안에, 복음 안에도 여러분들 여전히 묻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양에게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원칙, 이 세상의 방법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평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양을 대하는 목자는 무슨 목자다라고 얘기해요? 악한 목자다라고 그와 같이 규정을 하더란 것입니다. 양이 행복해지도록 일하고 희생할 줄 아는 목자, 그게 바로 선한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힘 가진 이가, 높은 데 있는 이가 약하고 못 가진 이들을 부리고 상대적인 우월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아래로 들어가서 자기를 비워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이며 그 삶이 바로 선한 목자가 이 땅에 오셔서 모델로 한번 살아 보여주신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 여러분들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뭘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말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멍해가지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가세요? 악한 목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양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의 유익만, 나의 밥그릇만, 내 배만 채우는데 오로지 관심이 있지만, 선한 목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그 양에게 줌으로 자신이 비워지더라도 그 양이 살찔 수 있는 그 길을 택하더란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이고, 그 선한 목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한 목자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 그러니까 이 땅은 전부 다 힘의 원리로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지배를 하잖아요. 힘의 원리가 여러분들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힘의 논리가 아니더란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더란 것이에요. 자기의 것을 비워서 남의 배를 채우기 위한 그 일에 여러분들 힘쓰더란 거예요. 내가 내 마음 맞은 사람에게 여러분들,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해주는 것을 여러분들 그게 잘못됐나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해주고 싶겠죠. 근데 내가 덜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목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헷가닥 해가지고 그냥 간이고 쓸개고 전부 다 갖다가 주려고 하지 말고, 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간 갖다 줬으면 쓸개는 누구 갖다 주라고요? 덜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 쓸개도 갖다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때요? 내가 내 마음에 든 사람한테만 여러분들 떡 한 쪽이라도 더 주려고 하지. 미운 사람한테 떡 한 쪽 더 주려고 해요? 안 하잖아요. 원래는 우리 속담에는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는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여러분들 어때요? 마음이 가는 사람한테 조금 사랑이 더 가는 사람한테 신경이 더 쓰이는 사람한테 뭘 하나라도 더 지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든 사람한테 뭘 하나를 더 지어주려고 하는 것은 그건 뭐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힘의 논리라는 거예요. 힘의 논리. 그런데 하늘의 논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동열 집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쪽에다만 간이고 쓸개고 그냥 다 갖다 줘불지 말고 한쪽에다 간 갖다 주면 아니 영궁에 있는 용왕이 지금 아파가지고 내 간이 필요하다면 그냥 간만 주고 와. 쓸개를 왜 주고 오냐고 거기다가 간만 주고 오라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나왔는데 육지에 나왔는데 누가 내 쓸개가 필요해. 그러면 그 쓸개는 그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을 살리라고요. 한쪽에다만 간이고 쓸개고 그냥 다 띄워줘 버려갖고 요 사람만 딱 살리고 요 사람은 죽네? 근데 난 띄줄 것이 없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그 하늘의 모형인 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얼마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 우리 교회도 없어. 우리 교회도 아니요. 뭐 우리 교회는 그나마 낫지? 그거는 내가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나마 낫지라는 생각을 할 뿐이지. 우리 거룩교회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요. 내 눈에 봐도 아닌데. 바로 그게 천상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그림자요, 모형으로, 허상으로 있는 교회들에게 진짜 하늘의 교회가 지금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못하고 있잖아.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사망의 증상을 주어서. 그 사망의 증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 아는 거예요. 아파 보면 안 아플 때가 최고였구나. 그거를 느낀다니까요. 여러분들 젊었었을 때 밥 잘 챙겨서 먹어 라는 말이 나는 그냥 부모들이 자식한테 그냥 하는 일례 하는 그냥 통상 언어인 줄 알았어요. 그게. 그리고 그 소리를 20대 30대 때는 그냥 들었어요. 그냥 네 먹었어요? 네. 잔소리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가 50이 되어 가니까 안 먹으면 죽겠는 거예요. 이거라도 안 먹으면 내가 이 하루를 버틸 수가 없다라는 거. 먹어서 버틴 것이 아니라 먹어야지만이 버틸 수 있으니까 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안 먹어도 버텼거든요. 안 먹어도 뭐 이틀 동안 라면 두 봉지 끓여 먹어도 팔팔팔팔 날아다녔어요. 뛰댕기고 날아다니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먹으면 이제 누워요.
이제는 눕는다니까. 누워요.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몸 컨디션이 안 좋지? 응? 우리가 아프기 전에는 진짜 모른다니까요. 근데 아프고 나서 그것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으면 아이고 이제 살겠네. 여러분들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뭐 뼈 따고 부러지는 것은 그 순간 아야야 하고 끝나요. 아야야 하고 별로 느낌 없어요. 그 뒤로는. 근데 이놈 거 이빨은 사람 죽었어요. 사람 죽었어. 이 이빨 아픈 것은 뭘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니까요. 제가 오지게 했었으면 새벽에 하도 이 사랑니 때문에 아프니까 배지를 갖다가 연장통에서 배지를 갖다가 이빨에다 집어넣고 그걸 그냥 빼버리려고 내 힘으로 그냥 빼버리려고 얼마나 아팠으면 이게 지끈지끈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눈 뜨자마자 병원 잉 하는 그 기계 소리가 뭐고 일단은 이것부터 빼고 봐야겠어요. 내가 살고 봐야 되겠어. 아픈 건 둘째 치고 벌려갖고 뭐 주사 바늘을 뭐 마취제를 몇 대를 놓든지 뭐 하든지 바늘이 몇 개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일단은 지금 그럴 필요 없어. 요거부터 먼저 빼야지만이 내가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치과에 가서 그 사랑니를 뽑았어요. 뽑고 난 다음에 한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기분이 구름 위를 붕붕붕붕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편안한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질병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삶이 이 질병이 깨끗하게 나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을 받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계셨다면 나는 이 영원한 형벌, 이 영원한 질고를 지고 평생을 이제는 다시 죽을 수 없는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영원히 이 고통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 끔찍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씻음을 받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똑똑하다고요? 참말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인간처럼 멍청한 인간이 없어요. 인간이 누가 똑똑합니까? 아인슈타인 똑똑하다고요? 아니요. 이 인류의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멍청한 것들이 바로 인간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죄의 증상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여러분들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내 부모의 죽음을 통하여서 내 친구의 죽음,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의 죽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해야 됩니까? 저 죽음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 저 죽음이 정말 끔찍한 거구나. 그러면 나는 그 사망의 죽음의 증상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그것이 정말 끔찍할 정도로 괴롭고 싫은 것인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여러분들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그 얼굴, 다시 한 번만 넘어와서 밥 먹으라. 요 말 한마디만 내게 해줬으면. 여러분들 그런 마음 안 드시는 거예요. 투박한 목소리지만 얼른 넘어와서 밥 먹어라 라고 그렇게 불러줬던 그 부모의 음성을 한 번만 더 들어보고 싶다라는 그 사망의 증상으로 찾아오는 그 아픔, 여러분들 그 아픔을 겪으면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내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를 우리가 그 부모의 죽음, 내 주변에 있는 지인의 죽음들을 통하여서 그거를 날마다 여러분들 접하고 깨닫고 나면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조각조각 무엇인가 하나씩 변화가 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순간이라니까요. 그 순간. 그 찰나만 요게 아픈 거구나. 힘든 거구나. 서러운 거구나. 이제 외로운 거구나. 그렇게만 딱 하고 여러분들 잊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은 곧장 어디로 쫓아가더라? 죄와 사망의
그 법의 안으로 다시 우리가 걸어 들어가더란 거예요. 애굽으로 가자. 오히려 애굽에 살았을 때가 비록 몸뚱아리는 좀 그 시간에 구애받아서 자유가 없어서 구속함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나머지 시간에는 우리가 배부르지 않느냐? 우리가 편하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그 모든 것들을 던짐으로 인하여서 다시는 그 길로 내 백성이, 내 자녀가 되돌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늘 흔들리는 거예요. 늘 아픈 거예요. 늘 외로운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 같은데 한순간 지나가더란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그 모든 시간들을 봐보니까 내 삶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또렷하게 떠오르더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이 주인을 위해 몸바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을 위해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업원이 주인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업원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왜 사람이 높아지고 싶어요? 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아둥바둥하게 살아갑니까? 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군림하고 싶어 하여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람이, 식당하는 사람이 자기가 돈을 투자해서 식당을 열어놨어요.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종업원을 부리지, 그 사장이, 식당 사장이 종업원을 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식당을 열어놓은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란 거예요. 사장이 종을 위하여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세상의 눈에서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저거 안 봐도 뻔해. 몇 쪽 못 가서 망할 것이요. 저런 사고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성공하겠어? 악착같이 돈을 벌라고 종업원들을 쥐짜서라도 열심히 종업원들이 뛰댕기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게끔 종업원들을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사장이 종업원을 섬기고 있어? 그 종업원에게 헌신하고 있어? 세상은 그런 눈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성공한 사업가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그때 당시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180도의 시각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자기 종업원을 정말 그 가게의 주인처럼 그 사장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받들면서 그 종업원이 열심히 나와서 일해줌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이 오히려 실패할 것 같은데 더 성공하더란 거예요. 더 큰 기업을 이루더란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실패하는 것 같이. 그것이 정말 아니다라는 세상의 힘의 논리로 쳐다봤을 때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요 가장 총명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들 그와 같은 시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냔 말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당 가서 밥을 먹더라도 못합니까? 내가 왕 같은 대접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지불하니까 너는 내가 돈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월급을 받고 너희 이 가게가 운영을 하는 거니까 너희는
나를 잘 대접해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늘 식당에 가서 여러분들 밥을 먹습니다. 정말 종업원이 앉아서 내가 땀 흘리지 아니하고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내가 치우지 아니하여도 내가 편안하게 앉아서 음식을 가져다 주고 그렇게 먹을 수 있게끔 해줌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식당에 가서 단 하루 한 끼 식사를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식사를 하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돈을 쓰므로 인하여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않느냐라는 세상의 힘의 원리를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반대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삶이요 그게 하늘의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삶을 예수님께서 몸소 살아 보이셨습니다. 골고다에선 십자가는 바로 그 사랑의 법칙의 결정판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삶의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다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표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하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면 천국 보내줄게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어가 아니에요. 바로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산다라는 뜻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천국 간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그 천국 가보려고 얼마나 여러분들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죽으라고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 실수하면 나는 안 된가 봐.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우리들 얼마나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자포자기 할 때가 얼마나 많았냔 말이에요. 응? 되냔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돼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마치 이것을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명령은 우리에게 던져진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말씀을 이루고 바로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도록 내가 이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 포성줄에 모여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끌고 가면 끌려? 가야죠. 안 끌려갈 수가 있어요? 없죠.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국의 삶의 원리, 그 사랑의 법칙이 무엇인지, 그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섬김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먼저 앞장서서 가시고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끌려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는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너희는 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 나 싫어요. 아버지 나 싫어요. 나 왕처럼 군림하고 싶어요. 쨍 하고 볕들 날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나 왕처럼 살아보고 싶어요. 우리는 늘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때요? 끌려가면서 우리의 삶이 어찌냔 말이에요. 징징거리는 거예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나보다 짓불도 없는 것이 지한테 뿔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짓불이에요. 짓불도 없는 것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아. 나보다 더 잘 된 것 같아. 나보다 더 성공한 것 같아.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뭐 하더란가요? 내 삶 가운데에서 내 앞에 나를 끌고 가시는 분이 얼마나 크고도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우리는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놓치고 있더란 거예요. 놓치고 있다. 그들이 끌려가는 것이 더 크게 보이더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그 피가 우리들에게 수혈됨으로 우리는 바로 그 하늘의 대속물로서 우리를 죽여 우리가 또 수혈이 되어서 누구에게? 내 뒤를 따라오는 자에게 그 피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나만 받아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음으로 그 음료를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찌우고 살찌워진 내가 내 후대를 위하여서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그 피를 공급하여 주더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맨 뒤에 쫓아오는 마지막 그 포성줄에 묶여서 끌려오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이 그 천국문에 닫아오면 여러분들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착취하고 부리는 독재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 당신의 가장 귀한 것까지 기꺼이 희생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법칙이며 그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며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도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시험을 받은 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시험해 보셨다. 그런데 통과했다. 그가 믿음의 반석 예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통과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좀 거두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지만 여러분들 그 기도를 거뜬히 통과했습니다. 광야의 시험을 다 통과하신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이들에 앞서가서 그들의 위험을 내가 막아주고 그들의 질병과 고초도 내가 가져와서 그들을 전심으로 섬겨주고 비워주고 죽어주는 선한 목자의 삶은 제물이 되어 죄인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어린 양의 삶이기도 하더란 것입니다. 그 신약에서 예수님의 살아낸 삶을 구약에서는 제물로 죽은 어린 양이 그 예수님의 삶의 내용을 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양의 양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이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무죄한 자인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인데 여러분들 죽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목자의 삶은 구약의 제사의 제물로 등장하는 선한 양의 삶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성경에 늘 선한 양이다라고도 그와 같이 부릅니다. 어린 양이다라고도 그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소뒤에 어린 양의 삶을 그 뒤를 따르는 다른 양들이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해 보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속한 자들이니는 곧 어린 양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라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 어린 양 안에 그 어린 양들이
들어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요.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까? 다른 이들이 각각 다 개별적으로 가치 있게 그렇게 여기고 다른 이들을 위해 내 것을 손해 보면서 살더란 것입니다.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그들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가 되더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린 양의 삶입니다. 그 삶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번에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죽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선한이라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를 선한 목자, 선한 양으로 결국 만들어내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선한 목자는 어떻게 여러분들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불러내시고 인도에 가시면서 우리가 당할 모든 어려움,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 질병, 재난을 자기가 다 가져가심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셨다는 거예요. 유익을. 그분이 모든 우리의 질보를 다 짊어지시고 여러분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네?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혜와 총명과 영생과 구원과 모든 가지고 있는 참된 복을 우리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악한 것, 추악한 것, 어두운 것은 그분이 다 가져가시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은 전부 다 우리에게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통으로 보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부 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가셨다. 우리 임금내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악하고 더럽고 죄와 사망의 증상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시고 그 비어있는 자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영생과 지혜와 총명과 구원과 그 하늘의 복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다 필요한 만큼 가장 중요한 것, 천국의 백성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양들을 통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 양마다 연약한 부분, 나약한 부분, 부족한 미흡한 부분들이 우리 예수님 눈에는 다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 각자의 이름을 불러서 그 양들에게 하늘의 그 유익함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목자는 여러분들 무엇 하더란 거예요? 통으로 보더란 거예요. 그 통으로 보면서 거기에서 내게 가장 단물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만 여러분들 고르더란 거예요. 골라. 그 사람들만 축출을 하는 거예요. 그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절도요 강도다라고 악한 목자라고 그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올린 선한 목자의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을 삼고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 인생 가운데에서 늘 실패를 맛보았고 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앞장서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은 늘 이 죄의 증상이 그에게 때로는
엄습하여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떠한 실패, 어떠한 좌절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보다 먼저 앞장서서 그 하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단 한 번도 그의 마음속에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비록 실패하고 자기가 비록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게 찾아오시는 그 아버지는 나를 떠나시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굳게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던 다윗이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이와 같은 시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견디시고 잘 이겨내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그 하늘의 뜻을 이루는지 너희는 묵묵히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까지 얼마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패하며 좌절하며 거기에서 우울감과 낙담을 느끼고 정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패배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다라는 그와 같은 절망감에 빠질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하듯이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너희는 끝까지 그분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믿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근데 내 자녀는 분명 잘할 거야. 지금 지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조건이 맞지 아니하여서 잠시 머물러 있을 뿐이지 분명 그때만 맞춰지면 정말 잘할 거야. 여러분들 부모는 항상 그 자녀에 대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 또한 부모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인간사에 그렇게 피로 맺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서로가 그렇게 믿고 인내의 시간으로서 묵묵히 지나가듯이 여러분들 영존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쳐주시고 그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뜻을 우리들에게 펼치신다라고 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시라고요. 예수 믿는 거 믿져야 번전이라는 거예요. 번전은 찾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전도 못 찾는 세상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번전이라도 찾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투자하시라고요. 제대로. 뭘 투자합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다윗이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시편 23편의 이 고백이 하나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믿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뜻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